사주임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을 드려 통전용을 예수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로부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행위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할 때 저희가 감당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주시는 것에 대해 나누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이루어갈 거룩한 열심과 신앙의 뚝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야의 어떤 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서로 여야가 협치하고 서로 도와 이 나라를 강성하게 또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쟁의 공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도발을 속히 막아주시고 그래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며 말씀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기도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들을 예수의 볼로 치료하시고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가의 문제를 예수의 볼로 덮으시고 거룩한 능력의 볼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또 한절기가 다가옵니다. 면역력이 증가되어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가 이께서 예루살렘을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신문과 왕의 무시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다사람에게나 지도자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나 일이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에게 이를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느냐 하나니 우리를 형통히 하시리니 그의 종들의 무리가 일어나 건축하여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거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한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건축을 하고자 하자 모두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한편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교환하여 3일을 머물렀습니다. 당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3일을 휴식한 것 즉시 예루살렘을 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산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지, 즉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황폐를 듣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마음속에만 이 생각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위해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두어 사람을 데리고 성읍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어 일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읍을 은밀히 순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이죠. 시작. 그 밤에 골짜기로 나가서 인도로 동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사실을 느헤미야는 똑똑하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수산에 있을 때 들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누구 하나 일어나서 성벽을 중건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황폐하고
허무한 상태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의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앞으로 나아가 정민과 왕의 도시에 이르러서는 한 진술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인을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둘째님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대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가 밤에 시내를 돌아보았을 때에 시내의 상황은 매우 황폐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야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을 순행한 것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공개적으로 성벽을 탐사하는 일을 했다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경우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가장 지혜로운 선택,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이죠.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소문이 불탔으니 자 이스라엘 종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있는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노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이 목격한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히 예루살렘 성을 탐사한 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성벽을 재건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비밀리의 일을 추진할 때와 공개적으로 일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때를 분별하고 행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잘 분별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죠. 시작. 또는 사울은 바르나바와 종이었던 한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우는 자 아니냐 하니로. 느헤미야 후서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 결의하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부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는 것을 보고 업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건은 곧 왕을 배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늘 패배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조롱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중건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적들의 방해, 조롱 몇 시에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시고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잘 지혜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와 비밀리에 추진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사단은 방해하게 됩니다. 그 방해를 우리가 딛고 또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